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닙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객선 그 침몰로 인하여 아직도 가족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많은 가족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붙들어서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앞에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꿈과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용서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기서는 침몰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조작업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의 손길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번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총체적인 부실과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 주님이여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는 1천만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먼저 빛과 소금을 감당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사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주소에 들목을 내들어 주옵소서.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신전, 기도청,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국기를 통해 예배드리는 토대까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먼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주의 평안함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은혜가 갈망처럼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 못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먼저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역사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희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주님도 뜻보다 내 생각,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앞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잘못과 탐욕으로 인하여 여기선 침몰 사고가 나고 주님이여 지하철 사고도 나고 주님,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관행과 잘못된 모든 우리 사회 속에 잠재 있는 것들이 다 이번에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부모와 자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우리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성장하면서 형제들,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때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어떤 만남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되면 그때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큰 죄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기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내게 주신 많은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 탐욕을 벗어나서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진짜 부자이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대로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우리 가정, 그 다음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왜 잘못된 관행을 끊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느라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잘못된 관행을 끊지 못하고 계속 내려다 보니까 오늘 이같이 큰 사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같이
세계 무역 10대 대국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후진국형 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60년대 70년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해하겠는데 2014년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눈 감고 넘어갔던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이번에 이와 같은 결과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담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다가 우리 해방 1년을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셨는데 얼마나 그의 믿음이 강직하고 타협이 없으셨는지 고문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절대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널빤지에 못을 박아서 뒤집어 가지고 못이 솟아난 그 위를 걸어가게 만들어 온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애도 믿음을 지켰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3.1운동 때 그때 붙잡혀서 평양 감옥에 6개월간 계셨는데 그때 당한 고문을 말씀 들어보니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고추물을 갖다가 막 부어놓고 손톱 발톱을 막 뽑아내고 그런 고문을 당하셨대요. 6개월간 고문을 당했을 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하셨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6년간을 감옥에 계셨어요. 결국은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약존이 고문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저의 마음이 변찮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감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순교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었다. 그 모진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 지켜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이 모든 후손들과 크리스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둘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된다는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이 볼 때 힘도 약하고 말하는 것도 좀 옛날 같지 않게 어눌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들이 조금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면목을 주기도 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긍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니까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이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가족의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낳게 됐는데 셋 모두 과부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친정에 가서 이제 다시 재출발해라. 근데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0절 10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며느리를 얻으면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듭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함께 죽겠다고. 참 그 옛날에 그렇게 효도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부모님의 짐을 나눠드리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모셔야 돼요. 살아계실 동안 잘 모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봐 소용이 없습니다. 어저께 결혼 주례하는데 신부가 계속 울더라고요. 대부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신나고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 절할 때 우는데 이 신부는 처음부터 울어요. 너무나 어머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계셔갖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자꾸 자네들이 못 듣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용돈이 제일 좋답니다. 뭐 홍삼에 뭐에 뭐 넥타이를 사오고 뭐 해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숨겨놨던 돈 다 꺼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아멘이 하나도 없었겠냐. 그렇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부모님 섭섭하면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이 언제나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누워있을 때 함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고 샘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님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이 함입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감싸주고 부모님을 이상 살아가실 동안 잘 모셔서 부모님께서 마지막 임종 때 참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레슬리 필즈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없는 살림에 은행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차에다가 짐을 싣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버지 찾아 한 달 후에 아버지를 찾았긴 찾았는데 완전히 자식을 버렸어요. 그로부터 내게는 아버지가 없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바로 가장인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않고 지냅니다. 결혼해서 28년이 지나고 10년이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아버지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 속에 내가 성경을 읽고 요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편지가 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아버지에 대해서 한편은 기뻤지만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왜? 본인도 예수를 믿지만 몇십 년 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고 너무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픔, 섭섭함,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란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며칠 지나는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를 버렸지만 너를 버린 아버지도 너만큼 아프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아버지와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3년 이상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 용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이 통과해야 할 복도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째 계명은 일련의 감정 체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공경하라고 명할 뿐입니다. 공경은 느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행위에 기초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셋째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둘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셋째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 아이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잘 가정에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공포의 중1, 중2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말 듣던 애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넘어지고 때려 부수고 대들고 소리치고.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못 치는 이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문에 못 친다. 그만큼 공포의 중학생들이 됐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고 대들고. 야, 북한에서 못 쳐들어내릴 정도로 무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나이가 이 폭풍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책임의 일부는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상담하는 편지를 하나 읽었는데, 아이 둘을 기르는데 아이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갖고 절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참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분들을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참는 것 같아요. 잘 참아야 되는데 욱하고 한번 쏟아지면 막 화를 내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감정을 다 표현하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화가 날 때 한번 참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화날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이를 보면 자꾸 뒤집어지니까 그냥 조용히, 그것도 소리 지르고 나가지 말고 조용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쏟아놓고 보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이 편찮은 날이 많은 것입니다. 늘 오래 참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고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5분 거리에 안디옥 침례교라는 침례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안병국 목사님이라고 아주 워싱턴사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존경받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말 못하는 고민이 그 집 아들입니다. 딸은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늘 성적도 좋고 칭찬받는 아이인데, 아들은 미국에 와서 당시 백인들만 있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늘 놀림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삐뚤어 나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밤낮 술 먹고 학교 빠지고,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간뒀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의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야단치고, 너 어떻게 목사들 그럴 수 있냐고, 누구네 집 애는 그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그럼 또 애는 더 화를 내요.
제발 남하고는 날 비교하지 말라고. 나는 아직 왜 그렇게 비교하냐고 더 대들고. 그래가지고요, 하여간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집에 가장 고민 덩어리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죄종이 됐어요. 그래서 안재호 목사님, 미국 이름 최한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 책에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도 못해요. 하도 오래전에 야단친 거니까. 근데 그 아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리고 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부모님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부모님의 감정 때문에 자녀들을 상처 준 것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 부자가 다시 화해하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치료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또 얘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 그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우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핫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말할 때부터 시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아이들이 입을 열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신앙교육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까지 3,500년 가까이 이 말씀 교육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30%, 아이비리그 그 명문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유태계가 굉장히 많고요. 억만장자가 가운데 40%, 역사로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이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 인구 비율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유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축복받은 비결이 말씀교육이에요. 말씀교육.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육은 점수 따는 교육이에요. 점수만 잘 따고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람이 바로 돼야죠. 사람이 바로 돼요. 신앙적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밖에 없습니다. 돈을 물려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물려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영육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더 풍성하는 큰 복을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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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의 죄를 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